한 사회나 한 공동체의 이 건강 지수는 그 사회나 공동체에 있는 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지키고 또 그들의 삶을 잘 보존해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그 사회가 선진 사회인지 후진 사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참 이 코로나 사태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우리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의 그 많은 나라, 이 국가들 가운데서도 참 좋은 나라구나. 며칠 전에도 이라크에서 이 코로나 참 그 사태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한 290여 명이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공군 주유기를 보내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또 무사히 또 이곳에 귀국시켜서 또 각 진료소로 이동을 해서 2주간 이렇게 참 그들의 건강을 이렇게 돌봐주는 나라가 사실 알고 보면은 세계에서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이 대국도 코로나 앞에서 쩔쩔 매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검사 진료만 받으러 가도 우리나라 돈 한 300여만 원이 드니까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시민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참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나라. 막상 이런 참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의료 보건 시스템이 참 잘 구축된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함에도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새로 깨달아지고 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연약함. 평소에 자신의 건강하고 자신의 건강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나는 절대 아픈 일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항상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나마 내가 예수 믿는 것 정말 참 잘한 일이구나.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이구나. 내가 참 은혜를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오히려 그 삶이 도도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강하고 잘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 물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악 가운데에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죄악으로 인한 큰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고통 중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리기만 들리면은 그 주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몰려온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은 각종 병든 자들, 이런 인생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 인생들이 그야말로 구름같이 인산인해로 주님이 왔다고 하는 그 소문만 들으면 그냥 몰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집에 가서 좀 쉬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어요. 목적은 베드로의 이 장모를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가셨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수많은 이런 약한 자들, 이 자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참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그 같은 와중에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이 같은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주님과의 이 교제와 이 교통이 없이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한시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그 참 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분들, 절망하는 이런 분들, 자신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참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호화찬란하게 풍성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참 그들 나름대로 그 같은 연약함을 다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 이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나러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보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것이 더 위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그 연약한 자를 일일이 다 찾아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처갓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15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 장모의 여인의 그 손을 만져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으로 올 때 남자가 여자의 손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전통적인 유대 율법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연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연약한 자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의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에 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덜 생각하면 나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구나. 우리 모두는 그래요. 여자함을 망각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어떤 문제에 다다르고 철저하게 뼈저리게 나의 인정함을 깨닫게 되면요, 손을 벌려서 그분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전심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연약함을, 자신된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전심으로 손을 벌려서 주님을 만나기를 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전정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그나마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을 기꺼이 만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실 줄 알고 나의 연약함에서 나를 고쳐주실 줄 아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 성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유명한 그 의사분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동에 어린이 소아 감면 전문의,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의사를 갖고 있는 그 김동수 그 교수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병상에서 기록한 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의사지만은요, 항상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전에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청진기를 갖다 댄다든지 뭐 이렇게 몸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의사지만 이분은 항상 의사지만 의술로 이 어린 아이들을 대면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로 대면합니다. 기도로 대면해요. 항상 이 회진 진료나 이렇게 하면은 그 병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의사분이 항상 이 어린아이 아픈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의사.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아무개 우리 어린 친구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 처음에 그 의사를 처음 대면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부터 먼저 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인데 자기가 배운 어떤 그런 유능한 의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주님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그래서 이 옆에 이 보조하는 전공이나 이 간호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의사이신데 제일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 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도마이신 때문에. 기도마이신으로 제일 먼저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의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그 업을 하고 있는 의사가 어떻게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에 그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도 그 같은 약한 자리에 처해서 그 연약한 인생을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신 그 주님을 만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의술보다도 이렇게 주님을 먼저 찾고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나온 그 환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고 진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놀라운 치료 역사가 막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치료 역사. 도저히 불가능했던 소아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상하게 그를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치료 받고 완쾌해서 퇴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 이상도 없고 뭐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존재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질극족 같은 존재. 한순간에 깨트려져 버려요. 한순간에. 오늘 잘 살고 건강했는데 오늘 밤 잠을 자다가 한순간에 우리의 질그릇이 깨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 연약함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은혜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연약한 우리 존재가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건강한다고 해갖고 그분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진정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한 채 하지 마세요. 건강한 채 하지 마세요. 아무런 문제 없는 채 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네. 왜?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연약함이 언제 드러날지 알 수 없어요. 한순간에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과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연약한 자리에 처한 그런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육체 질병 가운데 지금 한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기도합니다만은 어쨌든 혹 그런 성도들, 혹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전심으로 붙들게 만들어서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소망을 삼고 그리고 현재 이 같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흔들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연약함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 충만한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